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7월 4일 고린도전서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21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권면과 충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분쟁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영향받은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높음을 주장하면서
그 라인, 그 줄에 서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분파로 나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서 내가 더 높다, 우리 선생이 더 뛰어나다, 이런 식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들이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이 생긴 것, 그리고 자라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각 사람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과 4장, 어제 읽었던 3장과 4장에서는 그럼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하면 그럼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 3장에서는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앞뒤 문맥 다 띄워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생각해라 라고 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은 사역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살펴볼 때 나와 아볼로 또 게바, 이런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바가 높다, 바울은 낮다, 아볼로는 또 높은가 낮은가, 이런 식으로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아.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줄 알아. 다른 세상적인 기준과 같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사역자들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되고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과 도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역자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그냥 묵묵히 해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에 그 원어를 찾아보면 휘페테라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휘페테라스는 어느 때 사용하는가 용례를 찾아보면 일꾼 중에서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장의 말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배를 저어라, 어떤 쪽에 더 힘을 줘라 하면 그대로 수행하는, 그냥 묵묵히 그 일들만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쓰는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높고 그 다음 누구고 이런 식으로 줄을 쫙 세워서 어떤 사람 줄 밑에 줄 서가지고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떤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하나의 일꾼일 뿐이다, 하나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종, 일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사랑과 은혜들을 갖고 있는데 그 비밀을 맡은 종, 그런 일꾼,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맡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맡은 자로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높고 그 사람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유명하고 이런 것들을 찾고 어떤 사람 밑에 줄 서야 되는가?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일반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역자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높아져야 된다, 나는 유명해져야 된다, 나는 저 사람보단 낫다 이런 생각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순종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자신이 게바보다는 못하다. 베드로보다는 좀 사도가 아니니까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니까 그 게바, 베드로보다 바울이 못하다 이런 등등의 평가들 수많이 할 수 있으나 나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판단하든지 또 다른 사람이 판단하든지 누가 판단하든지 나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 너무 흔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누구에게 판단받기 원하는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것만 신경 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판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 사람은 뛰어나고 저 사람은 좀 못하고 저 사람은 낮고 유명하고 저 사람은 어눌하다. 이런 다양한 판단과 또는 정죄와 나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지 마라. 그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저 사람은 낫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이 뛰어나고 유명하고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밑에 가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하지 마라. 오직 때가 이를 때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또 모든 것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어서 칭찬받을 자, 그렇지 못할 자 다 나뉘는 것이지 너희가 함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 뒤에 서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판단, 이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만을 바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역자들 누구와 잘 좋고 나쁘고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사역자들도 사람들의 심판과 사람들의 판단에 두려워하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판단,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또 책망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것을 권면과 도전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했는가? 아주 유명한 사역자인 아볼로 그리고 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 6절에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6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역자 나 바울과 아볼로 예를 들어서 본을 들어서 설명했다. 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바울과 아볼로 나와 아볼로 똑같은 사역자다. 편가르지 말고 나누지 말고 누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누구 밑에 있다라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구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더 높게 여기면서 마치 많은 것, 내가 만약에 그 밑에 있다라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왕처럼 여기면서 교만했던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교훈하지 않은 것으로 너희들 자랑하고 있느냐? 정말 다 가진 것처럼 왕처럼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유명한 사역자, 뛰어난 사역자 밑에 있으므로 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높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을 넘어서 마치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 노릇에 참여하기 위한, 영적인 왕 노릇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할 것인데, 그런데 이미 너희들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누구 밑에서 교만해지고 왕노릇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내 동역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는가? 헐벗고 못 먹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많은 사람의 비판과 조롱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있구나, 너희는 참 높아졌구나,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외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떵떵거리면서 왕노릇하면서 많은 사람과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풍성히 먹고 지내냐? 아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정말 사망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또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고 비천한 사람처럼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고 정처 없고 수고하여야지만 먹을 수가 있고 박해를 받지만 참고 비방을 받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스스로 다 가진 척처럼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왕 같은 자처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높다고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분쟁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습들,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한가? 책망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알려주고 또 그들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말해서 너 참 똑바로 해라, 부끄러워져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는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똑바로 살아라, 너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마치 자녀처럼
책망하여 꾸중하여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녀같이 돌보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15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많지만 이것저것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되기까지 끝까지 붙들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에게 권한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사람들 말만 번드르르하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충성되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들은 다 상관없고 나는 끝까지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을 잘 전하겠다. 비판하고 조롱하고 아무 없고 뭐 헐벗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충성된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임무를 받았을 때 충성다에 상한 그 모습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7절을 보면 디모데를 보내서 이 편지를 가지고 보냈으니 그의 말을 잘 듣고 또 함께 격려하며 그를 도와 말씀을 잘 세워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어떤 표현하는가? 그들 중에 있는 교만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18절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한번 갔으니까 안 올 거야. 바울의 영향 받지 마. 바울이 뭘 하거든지 상관없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 교만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 너에게 속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가서 너 그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된지 똑똑히 보겠다. 너가 정말 교만하게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너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지 아주 유명한 그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아주 지식적으로 잘 배워서 말은 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 나 이런 것들 다 알아. 그런 교만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 사도 같이 어떤 일들에 주어졌을 때 충성되이 또 남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남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맡긴 자에게 그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들 최선을 다하는 그 능력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말만 떠들어대지 말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두려워하며 맡은 그 일들에 충성과 최선을 다할 것을 따져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매를 들고 너희에게 찾아가야겠느냐? 아니면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매를 들고 찾아가기 전에 온유한 말로, 사랑의 말로, 권면한 말로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자녀를 충고하고 또 권면하는 그 말처럼 사랑의 마음을 받고 너희들이 변하여서 분쟁하지 말고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유명한 사람 밑에 높은 사람한테 밑에 줄 붙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높은 척하지 말라.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들을 생각하며 늘 충성되게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화를 내며
매를 들고 가기 전에 너희들이 그 분쟁을 그쳐라 라고 하면서 그 분쟁에 대한 권면과 충고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특별히 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자와 또 사역자를 바라보는 태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도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사역자로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겨서 늘 겸손히 일꾼으로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높아지는 격이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기만 하는 그 일꾼과 종과 같은 그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로서 그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역자들을 함부로 줄 세우며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과 또 비교가 아니라 더욱더 그 사람들의 사역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많은 것을 가지려고 왕 같은 모습으로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원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헐벗고 또 비웃고 또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늘 잘 감당하며 말로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충성되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와 또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사역자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지식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통치하심과 그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